예, 오늘은 로마서 11장 들어갑니다, 여러분. 11장이 마쳐지면 로마서도 금방 또 지나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음 설교로 준비하고 있는 성경 강해를 잠시 멈추고 제가 수건 사업이기도 했죠. 제 나름대로 사도신경을 내가 설교를 해야 되겠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외우는데 도대체 사도신경이 뭐냐? 그 내용 우리가 뻔히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사도신경이 왜 중요하냐면요, 정통과 이단을 구분하는 바로미터가 됩니다. 사도신경의 모든 내용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교회가 정통교회고, 그것과 다르게 변질되게 가르치는 곳이 이단교회예요. 그래서 이게 이단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것은 바로 사도신경을 갖다 대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주문처럼 외는데, 그래서 제가 사도신경을 외울 때 많이 느끼셨겠지만요, 아주 천천하게 정확하게 제가 소리를 내어서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이 하나하나가 한 센텐스, 문장 하나하나가 성경의 모든 진리를 담고 있어요. 성경이 가르치고자 했던 교리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도신경을 제가 전부터 하고 싶었는데 못하다가 이제 사도신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로마서가 이제 거의 끝나가니까요. 뒷부분 12장부터는 제가 로마서 첫 시간에 얘기했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조금 빨리빨리 또 지나갈 수 있거든요. 12장부터는요. 자, 그렇습니다. 일단 오늘은 11장을 보겠습니다. 11장 본문으로 잡은 것은 1절부터 4절까지인데요. 우리가 일단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짧으니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위대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르쳐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라 하셨네. 아멘. 오늘은 그럼 이스라엘을 버리셨느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9장, 10장, 11장이 제가 조금 기존에 8장까지 이어지, 8장까지는 우리가 바울이 계속해서 복음에 대해서 증거했잖아요. 한 건 뭡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8장까지 그의 내용을 써 나갔고, 거기에 조금 생뚱맞게 복음의 교리와 조금 생뚱맞게 그러면 이스라엘의 구원의 문제는 어떻게 되냐에 대해서 9장, 10장, 11장을 다뤘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은 이 9장과 10장과 11장을 로마서의 전체 흐름과는 조금 안 맞아서 부록이 아니냐, 별책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많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뭘 예를 들었죠? 너무나 가슴이 아프지만, 이런 말을 하는 내 자신이 가슴이 아프지만 왜? 나의 동족 이스라엘이 실패하였다는 것을 고발하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오히려 강조하고 있는 바울의 논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죠. 오늘 11장을 볼 때 중요한 것은 앞장을 살펴봐야 되는데, 9장에서는 뭘 얘기했냐면 이스라엘의 실패를 가르치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은 혈통주의에 얽매였다. 내가 아브라함의 씨다라는 것에 너무 매인 나머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교리를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실패하였다는 것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혈통주의가 아니다라는 것을 빼도 박도 못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든 예가 누굽니까? 쌍둥이인 에서와 야곱이에요. 저들은 이스라엘이 아니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아브라함의 손자잖아요. 아브라함의 손자.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 그 다음에 또 쌍둥이니까 유전자적으로도 거의 같아. 그리고 태어나지도 않았기 때문에 얘가 잘했냐, 얘가 못했냐, 어쩐지 얘는 신앙심이 있더라, 어쩐지 얘는 개차반이더라, 평가할 수도 없어. 아직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말라기에 나와 있잖아요. 내가 에서는 미워하였고 야곱은 사랑하였다. 그냥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선택으로 야곱을 택했을 뿐이에요. 야곱이 뭐가 잘나서 택한 게 아니야.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접근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예 중에 예를 가장 명확한 예를 들기 위해서 한 게 쌍둥이인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손자인 이스라엘 중에 가장 대표적인 그것도 쌍둥이인 에서와 야곱을 든 거예요. 그리고 10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또 역시 이스라엘의 실패를 얘기하는데 이스라엘은 율법을 맡은 축복을 받았지만 율법과 제사와 규례를 맡았죠. 다른 민족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었어요. 또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의를 높이는 데 집중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세우는 데 집중함으로 역시 이스라엘은 실패했다라고 바울이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11장 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러므로는 뭐예요? 아까 9장과 10장에서 이스라엘이 실컷 실패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9장과 10장을 다 받아서 그러므로 그럼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셨는가? 버리셨다고 얘기해도 흐름상은 맞아. 왜냐하면 9장 10장에서 실컷 이스라엘이 실패했음을 고발했으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럴 수 없느니라. 결론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이스라엘에게는 소망이 남아있다. 저들이 다 혈통주의와 자기 의를 세우는 데 급급한 나머지 하나님을 멀리 떠난 것이 아니다. 복음에 제외된 자들이 아니다. 다는 아니다. 라고 이스라엘에 대한 소망의 여지를 남겨두고 우리가 바울이 1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누구야? 사도 바울이죠. 나도 이스라엘이다. 그리고 뭐예요? 나도 아브라함의 씨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베냐민 지파다. 바울이 이 말을 왜 할까요? 왜 갑자기 바울이 유대인인 거 모릅니까? 바울이 베냐민 지파인 거 몰라요? 다 알아요. 이 얘기를 왜 꺼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다. 나도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인데 이렇게 구원받지 않았냐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뉘앙스로 바울이 이야기를 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2절 볼게요.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미리 예정하신, 전에 선택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는 않았다라고 얘기하면서 엘리야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엘리야의 이야기. 자, 한번 2절, 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2절, 3절 시작.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아주 유명한 구절이에요. 열왕기상 19장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제가 이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때는 솔로몬 왕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린 그런 시대에 아합 왕이라는 왕이 있었죠. 북이스라엘에 아합 왕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왕은 아주 이방의 공주들과 결혼을 왕창 하면서 이방의 신상들을 자기 궁전에 모셔드리고 이방 숭배에 완전 쩔어서 하나님을 완전히 등져버린 아주 악한 왕 중에 대명사에 된 왕이 바로 아합 왕이에요. 그쵸? 그 아합 왕 때 하나님이 선지자로 세운 사람이 바로 오늘 얘기하는 엘리야입니다. 이 엘리야가 있었는데요. 하나님은요, 이 아합 왕 시대가 너무 괘씸한 나머지, 강팍한 나머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3년 반 동안의 가뭄을 그 땅 가운데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3년 반. 말이 3년 반이지. 지금 관계수로가 잘 되어 있고, 모든 시스템이 되어 있는 현대 사회에서도요, 2달만 비 안 와봐요. 난리 납니다. 이 물을 끌어들일 데가 없어서 저수지도 다 말라 비틀어지고 난리가 나요. 댐도 바닥이 나기 시작하고. 우리 전도사님 텃밭 농사 짓는데 비 며칠 안 온다고 그냥 상계동까지 가서 물 뿌리고 오고 막 그래요. 근데 3년 반이 가뭄이래. 남아있는 게 있겠어요? 없지. 작물이고 뭐고 진작에 다 죽었지. 이제 뭐 매일 가뭄이니까 희망도 없어가지고 씨를 뿌려놓을 그 씨도 종자도 다 먹었을걸? 백성들이. 3년 반이면 먹고도 남아요. 진짜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배고파서 사람도 잡아먹는 그런 때가 됩니다. 수천 년 전 이야기니까 지금부터. 오늘날도 그런 때인데 오직 하겠냐고요. 그런데 난리가 나는데도 하나님께 돌아오지도 않죠. 그 지경이 되는데도. 그래서 그 시합이 벌어지잖아요. 갈멜산에서. 그러면 바알 신이 진짜 참신이고 여호와의 참신인지 한번 살펴보자. 그러면서 갈멜산에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를 바알 신을 모시는 섬기는 선지자들과 그 다음에 한 명 450대 1이죠. 100대 1도 아니고 450대 1 한 명 엘리야 혼자 하나님 편에 선 엘리야 선지자 혼자 양쪽에다가 제단을 쌓아놓고 제물을 쌓아놓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이 땅 하면 기도가 시작됐는데 기도가 시작돼서 그 제단에 불이 떨어져서 이 제물을 홀랑 태우는 신이 참신인 것으로 판가름 나는 시합이 벌어지잖아요. 그 유명한. 그래서 갈멜살 기도원도 있고 막 그런 거예요. 그 영향으로. 자,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결과는요. 하나님이 이기셨지. 바알의 신은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 유명한 그 조롱하는 말이 있잖아요. 더 기도해라, 더 기도해라, 더 소리쳐라. 니네 신이 지금 자고 있는 거 아니냐, 졸고 있는 거 아니냐, 깨워야 되지 않겠냐, 더 기도해라 라고 조롱하는 그 멋진 장면도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뭐 하나님의 신이 막 임하심으로 그 모든 재물을 다 태워버리고 하나님이 참신인 게 증명되었어요. 만천하에. 그러면서 엘리야가 저들을 죽여라! 그래가지고 막 뭐 450명의 선지자들 다 그 자리에서 죽이고 막 그 모든 신자들도 다 죽이고 그러면서 엄청난 짜릿한 하나님이 승리하는 그 장면을 엘리야가 자기가 직접 겪게 돼요. 그 엄청난 승리 후에 모든 게 잘 풀리면 좋은데
여러분, 우리 옛날에 우리 박근 목사님이랑 저랑 그 청년부터 수련회 가고 그러면 3박 4일 수련회 철이니까 수련회 가서 기껏 은혜 받고 내려오면 우리 집사님들 많이 경험했을 거야. 집에 오자마자 싸움 납니다. 여러분. 집에 오자마자 엄마랑 대판 붙고 어렸을 때는 집에 오자마자 남편하고 싸울 일이 생겨. 그러면서 막 자괴감이 생기는 거지. 그 갈멜산, 엘리야의 불이 떨어졌던 그 갈멜산의 은혜는 어디 가고 이게 집에 오자마자 이 화상을 만나면서 죽이네 살래 하면서 이렇게 이 현실과의 괴리감에 얼마나 우리가 몸서리치게 아파했습니까, 여러분? 엘리야도 마찬가지야. 바로 어저께까지 그렇게 난리치면서 얼마나 멋있어요. 막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니까 저들을 죽여라! 그러고 다 잡아 죽이니까 얼마나 신나. 하나님이 정말 모든 것을 이긴 것 같잖아요. 그 승리의 주인공이 자기가 된 것 같잖아. 그 짜릿함을 엘리야가 겪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아하방과 이세벨이 엘리야를 잡아와라. 엘리야를 죽여라! 그러면서 오히려 엘리야가 왕의 추격을 도망다니는 신세가 된 거예요. 보통 사람의 추격도 피하기 힘들진데 왕이 작정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얘가 또 엘리야가 브엘세바까지 도망가서 사원을 데리고 거기까지 갔는데 야, 안 되겠다. 난 나 혼자 갈게. 그러면서 이제 엘리야가 더 광야로 들어가요. 그때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때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때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광야까지 들어가니까 이제 살고 싶지도 않아. 그 로뎀 나무 밑에서 기진맥진해서 막 정신도 못 차리고 나자빠져 있는 것을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걸 줘서 겨우 소생하게 하잖아요. 내가 여기서 죽고 싶다라고 로뎀 나무 밑에서 죽고 싶다라고 하나님께 호소하는데 하나님은 그를 살리십니다. 살리셨더니만 먹이고 마시게 해서 살리게 했더니만 그 다음부터 나오는 얘기가 오늘 이 얘기예요. 뭡니까?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고 주의 제단들을 다 헐어버렸는데 나만 남았어요. 저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렸고 하나님께 제단 드리고 예배 드릴 초서를 다 헐어버렸어요. 근데 나만 남았어요. 나만 겨우 남았어요. 라고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여러분, 이 호소가 사실은 이 뉘앙스가요. 본문을 살펴보면서 알겠지만 자기 의가 드러나 있습니다. 뭐냐면요. 하나님,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요. 그나마 남아있던 주의 백성들 저들이 다 죽였고 다 우상 숭배 성전으로 바뀌었는데 그나마 몇 개 남아있던 하나님의 제단도 저들이 다 헐어버렸어요. 교회가 이제 있지도 않아요. 목사고 다 성도고 다 죽였고 교회도 이제 몇 개 남은 것도 다 없어졌어요. 근데 나만 남았습니다. 자기의 공로가 담겨있는 뉘앙스가 있어요. 거기는 제가 뒤에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랬더니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만 남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열왕기상 19장을 보니까 뭐 하나님 뭐라 대답하시냐면 그래? 그런 일이 있었니? 아유, 그래도 네가 살아남았구나. 잘하였도다.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문맥에 맞는데 나만 남았습니다. 그랬더니만 하나님이 너는 얼른 다메섹으로 가서 하사엘을 아람 왕으로 세우고 예후를 북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며 너 대신 엘리사를 선지자로 세워라. 이런 명령을 하셔요. 너무 생뚱맞는 거예요.
나만 남았다니까요. 다 죽고. 이런 뉘앙스로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한 언급은 전혀 안 하시고 빨리 가서 이제 겨우 기운 차린 거예요. 지금 하나님 사자가 막 물 먹이고 먹을 걸 먹어서 이제 기운 차린 사람한테 얼른 다메섹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을 세워라.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으로 예후를 세우고 너 대신 엘리사를 선지자로 세우라 이거예요. 생뚱맞습니다. 이건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여전히 영혼에 있는 겁니다. 아람 왕 이스라엘을 지긋지긋하게 괴롭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아람이에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라고 그랬는데 북이스라엘 지긋지긋하게 그토록 하나님이 시시때때로 치시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 패역한 백성이에요. 하나님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아는 백성을 공격하는 아람 왕을 왜 하나님이 신경 씁니까? 지금 하나님의 사람도 다 죽고 지금 엘리야 혼자 남았다고 지금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이방 민족, 이방 나라에도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영혼에도 하나님의 눈동자가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한시도 그 눈동자가 이방 민족 가운데서 떠난 적이 없어요. 마치 요나서 4장 마지막 절. 큰 성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백성이 12만이요. 가축도 이토록 많은데 내가 아끼지 아니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 라고 대답하는 주의 음성을 듣는 듯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영혼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우리 유대인뿐만 아니라 우리 현재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은 관심을 많아요. 하나님, 교회 다 무너지고 나만 남았습니다. 우리 목사님, 집사님, 권사님 다 죽고 나만 겨우 살아서 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하는 거예요? 일본에 가서 일본의 수상을 세우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현재식으로 바꾸면 지금 생뚱맞게. 아니 한국 교회도 다 죽었다니까요. 일본에 가서 왕을 세워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눈동자는 언제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에게 가 있습니다. 그래서 99마리의 양과 한 마리 양의 비유가 있는 거예요. 한 마리가 떠났잖아. 무리에 있어야 안전한데 떠났잖아요. 떠난 건 어떻게 되죠? 이리에 영순이 타겟이 됩니다. 늑대의 영순이 타겟이 돼요. 떨어져 있는 놈은. 하나님의 눈동자는 그렇게 임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대답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 4절이 나와 있는데 우리 4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 유명한 7,000명 남겨둔 그 이야기 여러분 이게 19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열왕기상 19장에 나와 있는데 나만 남았다니까요. 거기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은 생뚱맞게 이방의 왕을 가서 기름 부어 세우라는 말과 함께 그렇지 않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이 있다라고 남겨두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사옵나이다 말했던 이순신 장군이 생각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아직도 7,000명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 7,000이라는 것은 뭐 숫자를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숫자 갖고 하다가 2단, 3단 나가는데 제가 이거는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유대인의 사고에 의하면 7은 완전수예요. 완전한 수. 그쵸? 그 다음에 7 곱하기 1000이죠? 1000은 뭐냐면요. 아주 크다, 많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곱하기 1000이. 그래서 7000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이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7000명밖에 안 남았어 이스라엘에게, 이게 아니라 많이 남았다는 거예요. 나만 남았어요 이렇게 대답하는 엘리야에게 아니다, 많이 있다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나만 남았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 그래도 7,000명 정도 남아있어, 이런 뉘앙스가 아니라 나만 남았어요 라는 대답에 하나님은 아니다, 많다 라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뭘까요? 로마서 전체 주제로 돌아가면 9장 10장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에 실패한 것을 다 얘기했어요. 고발했어요. 자기의 동족을 고발하는 거니까, 자기 식구를 고발하는 거니까 그 마음이 너무 아파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진짜 주의 모세 이야기를 들먹거리면서, 모세가 내가 생명책에서 지워질지라도 이 백성을 살렸으면 좋겠다는 뉘앙스로 사도 바울도 내가 차라리 떨어지고 이 동족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가슴이 아프면서 얘기했잖아요. 9장 10장에서. 오늘 엘리야의 이야기를 보면서 느끼는 건 뭐예요? 사도 바울은 아니다, 이스라엘 가운데도, 내 동족 가운데도 구원받는 백성이,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믿음으로 의를 이룰 백성들이 많다. 우리 이스라엘의 소망이 끊기지 않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왜? 나도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인데 구원받지 않았냐? 엘리야의 예를 들면서 이렇게 7,000명이 남아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소망이 끊긴 것 같은 우리 유대인이지만 절대로 다 소멸되지 아니하고 아직도 소망 있는 백성이 많이 남아있다. 바울은 이렇게 논지를 펴나가고 있습니다. 말씀은 여기까지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적용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여전히 하나님은 영혼에게 눈동자가 가 계십니다.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히는 아람의 왕을 세울 것을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등져버리고 지내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것을 하나님은 그 와중에도 명령하십니다. 우리의 관심은 어디가 있습니까? 내 안위, 내 가족의 평안에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의 눈동자가, 기도가 미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망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사람들을, 그의 백성들을 계속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엘리야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그 난리 버거지를 치면서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없어진 것 같았습니다.
다 없어지는 광경을 엘리야가 봤습니다. 자기 자신도 쫓기고 있습니다. 나 하나만 남은 것 같습니다.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편은 이제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니다.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이 많다. 하나님의 구속사는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 우리의 눈으로 볼 때 힘이 없는 것 같아요. 현대 사회에, 이 물질주의 사회에 더 이상 주의 복음이 힘을 못 쓰는 것 같아요. 차라리 돈을 푸는 것이 사람의 마음을 확 잡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니다. 지금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백성 7,000명이 있다. 많다.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어떠한 시대에, 어떠한 왕국에, 어떠한 정치 세계적 변화에도 영향을 받지 않으며 그의 구속사는 지금도 굳건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 구속사의 일꾼은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 절대로 이 하나님의 사명은 멈출 수 없습니다. 멈춰지지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